제가 듣기에 여러분이 주일 오후에 소요리문답 공부를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하면 좋은 면도 있는데 저는 잠시 다녀가는 입장이고 또 이제 새 목사님이 오시면 그것을 이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여러분과 제한된 만남 속에서 무슨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 사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가 해보니까 제일 큰 고민은 뭔 얘기를 해야 되지, 어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지.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그런 고민이 늘 앞섭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다녀가는 교회하고는 서로 연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교회론이 좀 풍부하게 들어있는 에베소 말씀을 한번 공부하는 것도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많으면 아예 서론부터 해서 1장부터 6장까지 다 하면 좋은데 또 그렇게는 안 돼 있고 하니까 교회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 교회에 대한 사상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3장, 4장 이 부분만 따서 한 4차례 공부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공부할 텐데 여러분에게 교환을 드렸습니다. 교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로 사용하시면 좋겠고, 물론 이 교환을 좀 이렇게 사용하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이 교환이 이제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의 바람은 저 혼자 쭉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답이 분명한 부분들 여러분도 함께 정답을 찾아서 밖으로 소리가 들리게 답도 얘기해보고 그렇게 해가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관찰하고 또 발견한 걸 서로 얘기하고, 때때로는 질문의 결론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정리된 생각을 가끔 얘기하실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이 제목을, 이 문단의 제목을 세번역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비밀이라고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비밀. 우선 석 줄로 간단한 서론을 써놨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통일되는 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었는데, 그 생각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와서야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알려졌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렇게 전체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통일되는 것에 대한 얘기는 미리 보겠습니다만 6절에 결론적으로 나와 있고, 이제서야 알려졌다는 얘기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 6절을 우리 함께 묶어서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6절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통일되는 것을 6절에서는 그렇게 진술을 했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 생각은 이미 넘어간 2장 후반부에서 길게 아주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을 반영을 해서 특별히 독자인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11절부터 21절부터 22절까지 그 부분을 다 읽지는 않겠고요. 1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특별히 18절 19절에 보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1절부터 계속된 문맥에 보면 이 둘은 다른 둘이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서로 외인이고 등지고 있었고, 특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통일되었다는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귀에 익었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이 진리가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인가 하는 것을 2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3장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그것은 그러한 주님의 목적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알려졌다 하는 것을 3장 앞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의 배경은 바로 그 중차대한 일에 본인이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서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3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의 주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3장 1절부터 13절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잠깐 보겠는데요. 3장 1절에 가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상당히 부드럽게 했는데도 1, 2절의 연결이 조금은 매끄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개역 개정에서도. 근데 이제 개역 한글로 넘어가면 1절 끝부분에 이렇게 줄이 있어요, 줄. 그러니까 그것을 뭡니까? 무슨 줄이라고 그러죠? 말을 끼워 넣는 삽입줄이 있어요. 삽입줄이.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자기가 부름받았고 지금 현재 옥중에 갇혀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그 사실을 좀 길게 부연하고 싶은 바울의 심정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2절부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3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건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일로 내가 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사도로 부름받았고,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섬겼고, 그렇게 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13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가보실까요? 다시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연결되어서 1절의 이름으로가 14절의 이름으로로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은 자연스러운 연결은 3장 1절과 4장 1절이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절부터 13절은 삽입절로서, 삽입 문단으로서 자신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그렇게 보신 후에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환으로 넘어가서요, 5절 세번역을 실었는데요. 5절 세번역. 아까 우리 5절에 이 하나님의 경륜이 그동안 감춰져 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드러났다 이야기인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만 봐가지고 조금 5절 6절의 연결이 조금은 잘 매끄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번역을 보면 좀 잘 돼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세번역, 6절 초반부까지 실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애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여러분, 개역 개정성경 6절 초반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는 이렇게 받았거든요. 되게 우리 성경에서 이는 할 때는 앞에 진술한 사실에 이유를 댈 때, 이는 이러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쓰는 경우인데, 이번 경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세번역이 잘 번역했듯이 그 비밀의 내용인즉, 아직까지 여태까지 감춰져 있던 것을,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않았던 것을 이제 와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나타내셨는데, 바로 그 감춰져 있던 비밀, 이제 드러난 그 비밀은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점을 좀 주목하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네 개에다가 조금 부속 문제해서 몇 개 있는데요. 자, 1번 문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개인적인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복음 및 이방인들과 관련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기록된 대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부름과 사명을 언급하는데, 이 문단에서 첫째, 복음과 관련하여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것을 한번 절별로, 거기에 절수를 제가 적어놨어요. 그냥 찾아도 좋은데 거기에 적시를 해놨습니다. 자, 복음과 관련해서 1절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아니, 우선 복음과 관련하여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뭐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일로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바울 서신의 여러 내용을, 진술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아직 이방인 얘기는 이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럼 3절에서는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복음과 관련해서 뭐라고 언급했죠? 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부르심입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사도가 갖는 유니크한 독보적인 그런 위치죠. 그들은 감춰져 있던 계시를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춰져 있던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내가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자신의 부르심을 얘기했고, 근데 비밀이라는 말이 이 문단에 몇 차례 나와요. 그 아래 어구 설명 간단히 붙여놨는데요. 3절, 4절, 9절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간단히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에 대한 정의라고 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비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전모라,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전모, 이것을 비밀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복음과 관련하여서 바울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 7절에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좀 더 명백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 세 군데의 언급에서 반복되는 일이지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되었고 자기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비밀로 알려주셔서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자신은 받아서 일꾼으로 섬겼다 하는 얘기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많은 곳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때때로는 변호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서신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사도된 사도로서의 권위를 교인들 중에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라는 긴 편지 속에서 아주 간곡하고 간절하고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말투와 설명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고 변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다는 것 외에는 큰 흠이 없는 좋은 교회인데도 이처럼 3장에 와서 긴 분량을 할애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고 변호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건 왜 그러죠? 바울이 자기를 내세우고 추천하고 권위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이 하나가 방편이지만 뭐죠? 자기가 전한 복음의 권위와 신실성과 확실함을 담보하는 일이죠. 그게 자기 사도성이 무너지면, 그죠? 근데 그것이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서 내가 사도가 아니라 나는 복음의 계시, 그것을 직접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 그걸 증명했죠.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그걸 굉장히 증명을 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가. 자기의 스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에 가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나도 자랑하려면 할 만한 게 많아. 그러나 나는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섬겼는가, 그 얘기를 하죠. 온갖 죽을 고생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 때문에 그 인생을, 그동안에 그 사역을 그렇게 해왔다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입장을, 그런 설명을 했는데, 오늘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복음을 공고히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과 관련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 사도들도 여럿이었고 많은 초기 교회의 일꾼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특별히 독특한 그 사명을,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또 이제 이방인들과 관련하여 다시 제시하고, 그걸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급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방인들과 관련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부르심과 사명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도록 할까요? 1절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에베소서에서 이방인을 사도로서의 자신, 그리고 이방인이 함께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언급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갇힌 자 된 바울, 나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한 2번 갇혔다고 그러죠. 근데 이것은 첫 번째 갇힌 이야기인데, 이때는 그가 어떤 형사사범으로 죄수로서 갇히기보다는 자신이 상소를 했죠. 로마 황제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한테 부당하게 죽을 뻔한 상황에서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에 가서 셋집에 살면서, 물론 연금된 상태였지만, 그때 이제 에베소서를, 그때 이제 옥중서신들을 많이 썼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에 가서는 이방인과 관련하여 어떻게 자신의 사명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일하도록.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이라고 되놨나요? 너희를 위하여 일하도록이라고 되죠.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을 언급합니다. 또 8절에서 또 한 번 언급합니다. 뭐라고 표현했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만 나면 이방인 얘기를 계속합니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사도직의 독특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바울의 개인적인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고요. 2절로 우리 넘어가도록,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2번 문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포함된 것들은 무엇인가?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바울 사도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그것이 이제 6절에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2장 후반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6절만 가지고 우리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너무나 웅장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묵상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섭리를 깊이 느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고요. 한 목소리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장 후반부에서도 설명했지만 이방인들은 약속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억구가 너무나 무게가 있죠. 그런데 그 뒤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에 언급된 명사들 상속자, 지체, 약속 이런 말들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엄청난 비중이 있는 단어들이죠. 그죠? 여러분, 상속자 하면은 우선 누가 떠오릅니까? 상속자. 좀 고대로 올라가면 복음이 시작될 초기에 상속자라는 이름이 굉장히 지배적이죠. 누구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신 거 뭡니까? 너에게서 아들이 날 것인데 그가 너에게 약속한 이러이러한 복들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계승되어 내려가는, 그래서 그 유산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 상속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전유물처럼 생각되고 주장해 왔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 너무 엄청난 사실이죠. 상속자라는 단어를 썼고, 지체하면 좀 더 신약적인 용어죠. 그죠? 지체. 그죠? 지체하면은 몸과 관련된 거죠. 지체는 몸이죠. 몸은 단순히 개체들의 모임이 아니고 몸은 뭐죠? 유기적이라는 거죠. 유기적이라는 거죠. 생명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고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약속 안에서 서로 참 민족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띄었지만은 이방인들은 밖에 있었고 죄되었던 자들이 이제 단순히 그 회의 회원 정도가 아니라 몸의 지체로서 유기적인 하나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지체란 말도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전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 우리 개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이죠. 언약신학.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높여서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이 짧은 한 절에 바울은 핵심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고, 그걸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속에서 자신은 그 사실을 알리고 그런 일들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하는 일에 사명자로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서 바울과 교회의 구성원들, 특별히 이방인 신자들, 이런 것들을 그들은 바울과 그 이방인 신자들을 포함한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목적을 공유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이런 놀라운 복에 아무 차별 없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까 2장 18절에 우리가 한번 잠깐 읽었습니다만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아무 차별 없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해하고 잘못 다루고
지금까지 잘못 행동해왔던 그런 과거를 접고 이방인들을 자기들과 아무 구별이나 장벽이나 차별이 없는 같은 지체요, 같은 상속자요, 같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사명과 관련하여 그리고 복음과 관련하여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포함된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6절에 이는이란 부분이 바로 그 비밀의 내용인즉, 자신에게 계시로 알려준 그 비밀의 내용인즉 바로 6절에서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우리가 우리 생각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나 던져봤습니다. 우리 그 질문 한번 읽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부르심에 더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을까?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이죠. 정말 늘 질문인데,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통으로 같은 복음의 복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나 아무 조건이나 아무 거리도 없다는 이 사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어떤 부르심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겠는가? 특별히 우리 은혜의 교회가 처한 현실 속에서 더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고 반응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다 답을 알고 있고 많이 그 답을 배웠습니다. 제가 강변교회에 있을 때 자주 김홍전 목사님 강설을 음성으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늘 귀에 쟁쟁하게 올려왔던 단어 교회아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다른 얘기 아니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부르심에 더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 한 분자로서 나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나는 어떻게 이 안에 참여하고 섬길 것인가, 다른 지체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요하심으로 성도들과 또 우리를 부르신 곳을 섬김으로써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좋은 대답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다 하는 분 계시면 답을 한번. 네. 이런 그 비밀을 안 잊어버리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가르쳐 주시고. 네. 자주 잊어버리고. 네. 그렇죠. 그것을 잘 기억하고 늘 간직하고 더 내 안에서 풍성해지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풍성해지고 또 밖으로 것이 흘러나가고 하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응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원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6절 한 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줬는데, 이 부르심에 우리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이고 부르심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부르심을 더 확인하고 더 깊게 하고 잘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참여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러한 봉사를 위해서 선택하신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제 석절을 여기도 제시를 해봤습니다. 어디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8절
8절, 우리 8절 같이 읽고 한번 같이 답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8절, 네. 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를 선택하신 구체적인 목적을 뭐라고 표현을 했죠? 동사만 얘기하면 전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목적어하고 대상이 있죠? 이방인에게. 다시 한번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이미 지나갔지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임을 또 한번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전하게 하신 주신 내용,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걸 지금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1장에 들어서자마자 그것을 바울 사도로 웅장한 말씀으로 해주셨어요. 우리 1장 4절부터 7절 한번 그냥 읽어보도록 하죠. 1장 4절부터 7절 교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칠절에서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3장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같은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1장 7절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9절에서는 바울을 그러한 봉사를 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을 뭐라고 또 표현을 진술을 했죠? 드러내게 하시려고 라고 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목적어 등등도 한번 살펴볼까요? 비밀의 경륜을,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을. 그런데 그 비밀은 어디에 감춰져 있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 보여 주시지 않으면 또 아둔한 인간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자신을 선택하셨다, 사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1장 8절부터 14절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장 8절부터 아까 7장 읽은 부분부터 이어서 읽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 그걸 드러내게 하시려고 바울을 선택했는데 그 비밀의 경륜이라는 게 8절부터 14절에서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한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놀라운 비밀, 우리 경륜을 1장에서 이미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특히 드러내게 하시려고 자신을 사도로 봉사하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절은 조금 성격이 다른 건데 한번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답을 생각해 봅시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갑자기 천상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이제 이는은 조금 그 이유를 밝히는 접속사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었던 그 비밀의 경륜을 바울 선생님을 통해 선택하셔서 드러내게 하셨는데, 그 이유, 바울을 사도로 쓰시고 보내신 그 이유에 덧붙여서, 그러면 바울로 하여금 그런 사역을 하게 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를 문득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덧붙이는데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자, 뭐라고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목적이라고요? 누구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바울을 통하여 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사역하는 것은 우선 누가 대상이죠? 이방인들, 사람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와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로 쓰셔서 그 비밀을 드러내게 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말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 가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알려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이 지상에 끝나지 않죠. 하늘에 있는 존재들.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죠.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이 드세요? 알죠. 우리 이거 너무 어려운 답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누구죠? 하나님만 덜렁 계시지 않죠. 우리가 그걸 여실하게 그림처럼 볼 수 있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천상의 보좌, 물론 그것도 상징적인 묘사지만 어쨌든 사실을 상징으로 묘사한 거예요. 가운데 보좌가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고 주변에 장로들이 둘러서 있고 많은 생물들 또 이렇게 하늘 궁정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존재들이 하나님 천군 천사들이 있단 말이죠. 또 그뿐 아니라 욥기를 저번에 저번 설교에 제가 들어봤습니다만 박 목사님이 욥기 설교하시고 가신 것 같은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장면도 하늘 궁정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단도 그 자리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스펙트럼이 넓어요. 천군 천사와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악한 영들, 그런 존재들도 하나님의 큰 통치 안에서
그분을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분을 통치에 굴복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딱 여기 3장 10절만 갖고는 누구를 바울은 언급한 걸까 명확하게 우리가 꼽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좀 참고로 거기에 참조 구절을 한 두 군데 적어놨죠. 그 밑에 10절 세 번역을 실으면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해놨죠. 자, 에베소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6장 12절, 1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6장 12절은 좀 그 존재들이 어떤 성격을 가진 누구를 지칭하는지 좀 명확하죠. 누구로 보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받드는 존재들보다는 악한 영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들처럼 보이죠. 여기 문맥에서는. 그렇죠?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칭하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말을 사용했단 말이죠. 또 골로새서도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자, 거기도 읽어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역시도 그죠? 부정적인 의미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그들까지 포함한 겁니다. 물론 3장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 명확히 그들만을 지칭하는 건지 또 천사 천군들 하나님께 수종하는 존재들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그 의도가 뭔지는 알 수 없으나 물론 그들은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그들에게 알려지는 목적이라면 천군과 천사들은 물론 그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고 악한 영들, 사단의 무리들까지도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세 번역 읽어볼까요? 세 번역을 실어놨는데 자, 읽어봅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의미가 좀 더 명확하죠? 이게 뭔 얘기지? 여러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에게 알려지고 계시로 알려지고 그가 특별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는 서로 남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공유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있는데 그것이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가 심지어 천군 천사들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의 무리들까지에게도 알려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바울을 사용하셨다. 자신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그 무리에게도 이것을 알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거 우리는 이제 추론을 요구하는 질문일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 여러분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나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될 것 같아요? 기가 막히는 대답이네. 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기가 죽을 것 같아요. 문득 누가 생각나냐면요. 라합이 생각이 나요. 라합. 그죠? 라합은 여리고성의 한 여인으로서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광야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가 나타냈던 반응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라합은 회개하고 나왔죠. 그러나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다른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하나님 백성의 그 행적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아주 좋은 대답을 그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답이 되네요. 기가 죽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목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는 모든 소위가 결코 이것은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에 불과하다. 더 두려움과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앞다리 같이 그냥 악난하게 주님을 방해하려고 하겠지만 자신들 또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경륜은 이렇게 도도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그 악한 영들도 알게 할 것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반영하지만 속으로 하나님을 존숭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반응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 얘기를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넌지시 언급하는데 우리에게는 참 낯설지만 굉장히 생각해 볼수록 놀랍고 통쾌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구절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복음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 위한 것이. 베드로전서에 그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에 오늘 한번 찾아볼 거예요. 제가 베드로전서라고 생각나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 1장을 펴서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으십시오. 제가 베드로전서 1장이라고만 딱 집었으니까 그렇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하는 말은 또 오늘 문맥과도 아주 상통하는 말씀이죠. 아직 못 찾으셨어요? 12절에 있습니까? 그러면 찾아와서 읽어보세요. 우리 오 선생님 읽어보세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야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셨네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빨리 우리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어떻게 그러한 자격을 얻었는가? 아주 간결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7절에서는 뭐라고 언급을 했죠? 어떻게 그러한 자격을 얻었죠? 자기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자격으로가 아니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이 그 성령의 일하심이 그 안에 나타난 거죠. 이 넌지시 자기 어떤 자기가 갖춘 능력이나 자연적인 재능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그 세번역에서는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에서는 뭐라고 언급을 했죠? 또 7절 그 뒤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선물은 뭐 영어로 gift인데 은사죠, 은사. 사도라는 은사를 그에게 주셨죠. 다음 주에나 4장을 공부하게 되면 거기에 교회에 주신 은사, 모든 은사를 언급한 게 아니고 4개의 은사를 얘기하죠. 특별히 말씀 전하는 은사, 거기에 이제 사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주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자격을 갖게 되었고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전적으로 그 기원이, 그 원천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에 있었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서는 자신은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언급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을 할 때는 되게 뭘 염두에 두고 뭘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죠? 교회를 핍박했다는 사실. 용서받았지만 사실 씻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자신의 과거의 과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신은 이 일에 이 놀라운 은사를 받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늘 우리 성도가 다시금 참조해야 될, 돌아가야 될 그런 귀착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4번 질문으로 해서 맞춰보겠습니다. 4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바울의 확신에 공감하는가. 우리 12, 13절을 다시 한번 읽고 공감하는가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공을 던진 겁니다. 마음속으로 공감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1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이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0절에서 이 삽입절의 마무리로 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1절에서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있는 자신의 상태를 언급을 했죠. 그거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일이고 불편한 일이지만 이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바울의 확신에 공감하는가. 이건 내놓고 서로 나누기가 좀 어려운 얘기죠. 각자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게 목사님, 네. 바울 사도가 환난을 당하는데 왜 너희의 영광이라 연결이 어떻게 돼요? 사도는 고생하는데 이게 너희의 영광이다.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것이 교인들에게 영광이 될까? 사도의 영광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의 영광 물론이죠. 사도의 그렇죠. 이것을 나는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영광으로 한다.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렇죠. 바울이 만일에 범죄자로서 어떤 과오를 범함으로써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한다면 교인들에게도 수치죠. 그죠? 우리 사역자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런 선생님이 우리가 존경하고 따랐고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분이 범죄자가 되어가지고 옥에 갇혀 있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형을 살고 있다. 그러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주고 그 일 때문에 오해를 사서 그 일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의 박해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마음이 안쓰럽고 슬프고 걱정되지만 엄청난 영광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가정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나를 기르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그런 것도 내색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을 나중에 커서 알아요. 뭐 장가 가보면 안다고 그러죠. 우리 오 선생님도 그렇죠. 예. 그러면 과거에 부모님의 그런 고생과 희생은
나에게 영광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존재하게 됐고, 나는 그 사랑을 먹고 살고 늘 그 생각할 때마다 나를 다잡게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얼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제 답이고, 바울이 그런다고 했으니까 왜 그런가 하는 답을 한 번 더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하실 말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어디 하다 보니까 이제 한 5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좀 길어졌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배웠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리 그들이 알았던 사실은 아니죠.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거죠. 그죠? 그 사실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청청히 마치도록 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바울 사도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희를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깊은 비밀을 다시 배우고 우리 스스로의 구원에 주님 비추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복음을 받아서 이 영광스러운 복에 참여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르심, 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복을 감사하며 저희가 합당한 생활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일원으로서, 몸된 교회의 지체의 하나로서 이 교회 안에서 저희 각자가 서야 할 자리를 잘 발견하고 그 일에 헌신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세상에 더욱 널리 전파가 되고, 심지어 악한 세력들에게도 알려지는 그 일을 위하여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